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빨리 종식되지 않고, 또 확진자 수도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300명대에서 확 줄어서 100명대,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300대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차 대유행이 오면 또다시 1000명, 2000명 가까이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신 가운데,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고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전체를 보급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더러는 여름 이후 적어도 11월까지는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는 빨리 잠잠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 안부하고 참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말씀을, 먼저는 그 말씀 자체를 한 구절이든 몇 구절이든 말씀 자체를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종이 여러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부족한 종이 직접 쓰기도 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내가 묵상한 것과 또 목사님이 보내준 것과 비교하며, 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지 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나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의 교회에 올라올 때도 아이들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 신앙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교육부서에서도 아동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활성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방송부에서도 계속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청소년 찬양을 보다 은혜롭게 진행하고 또 송출할 수 있을는지, 또 우리 교회 규모나 우리 교회 환경에 비해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어느 교회에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좋은 음향과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방송부에서는 예배 온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그날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들과 또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대가 다시 한번 서서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가 보다 경건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환경을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하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 5월이면 10주년이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 함께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기왕에 시작했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주차장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인의 마음을, 권사님과 주인 아저씨의 마음을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팔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건물이 주인이 얼마가 요청하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도 또 이곳으로 옮길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허락해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곳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오지 못하지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또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주에는 광고를 해서 다 줌에 들어와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는 이곳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예배의 환경도 믿음의 지형도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14개국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1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17%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답변했답니다. 이것은 14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졌다고.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미국 사람들은 한 28%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17%인데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14개 국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약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우리나라 성도들보다 훨씬 적어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온라인 예배로 핸드폰으로 TV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교인들에게 전하고 신방하게 되어서 믿음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마 이 조사 기관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쭈어 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들마다 한 30%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아마 30% 이상이 가난한 교인이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재정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미국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75% 이상이 기독교 개신교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대답하는 걸로 봐서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 예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병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다투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려운 환경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또 함께 결의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욕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역사적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 왕따의 대상이 된 마을이었습니다. 아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이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아이고 이방 피가 섞인 아이고 이방인이나 다름없어. 심하게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들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신앙이 접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도 아수르처럼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6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게 합니다.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겨운 마음으로 감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싹 수축해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래서 같이 짓기를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유대 사람들이 아이 저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을 심겼던 놈들 이방 피가 섞인 놈들 당신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따돌려서 그들이 참석하지 못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사마리아 성전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주전 3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200년이 흐른 뒤에 유다 지도자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마리아 성전에 모여서 이방의 피가 섞이고 이방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전통이 있는 저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서 저놈들이 거기로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만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전 120년 경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유대는 완전히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며 적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그래도 억울하고 분하고 험한 세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도 그 유대사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저 이방 피가 섞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전통도 없고 이방 신전에 사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저놈들은 심하게는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길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와 모든 것이 그들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끝끝내 배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해서 빙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간극은 좁혀질 수 없습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에든 한번 차별이 시작되면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우리 시간으로는 성경이 6시경이라고 했지만 우리 시간에는 한참 뜨거운 12시경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뜨거운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사람들이 갈 때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 길러 갑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물뿐만 아니라 한낮에 뜨거울 때 물 길러 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경에 물을 길러 왔어요. 물 길러 12시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하고 차별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 차별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목마름처럼 영적인 목마름, 또 마음의 심리적인 갈급함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유대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땡볕에 물을 달라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내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갈급해 있는지,
또 이 여인은 한참 뜨거운데 육신에 목을 적시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깊은 내면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얼른 저 좀 주세요. 저 좀 이 외로움과 차별과 공포와 아픔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데서 건져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가 남편이 5명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정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든 아니면 다른 이유였든 근본적으로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언가 말씀이 처음부터 물을 길러 간 것과 예수님이 만난 것과 그 여인의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와 또 예배 이야기가 잘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가운데 이 여자는 다름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에게는 가장 갈급한 것은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아니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을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예배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에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도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어디? 이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다 무너져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 자신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조차 무너져 있는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 아니겠어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장소 또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고정관념, 도그마, 무언가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받지 않고 차별하는 유대인들,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까지 무너져 내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은 서로에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예배 드릴 수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받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져온 차별과 억압과 따돌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든 아니면 너희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갈라지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갈라져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치 사마리아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누군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차별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는 상처 입은 마음이 차별받았던 것이 억울했던 것이 서러웠던 것이 아팠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회복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과 정황이 어떻든 억울함에 놓였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상황에 처했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내 판단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차별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차별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또 이로 인해서 차별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아픔을 호소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